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모일 수 없어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그 마음은 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묵상기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삶은 염려와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8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15장 우리 찬송한 이후에 김수익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길이 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분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아멘.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넓으신 주의 궁휼과 그 무엇보다 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신앙은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귀와 눈은 세상 즐거움을 쫓고 있습니다. 건강과 취미를 위한 시간은 있어도 기도와 말씀 읽는 시간은 없다 합니다. 모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고 봉사하는 것보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나아가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삶 속에 강구함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피곤한 게 아니라 나태함에 익숙해져 있는지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 또한 자녀로의 모습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은 제한받고 예배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고 모임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거하시는 국률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임 안에 주관하는 그 기쁨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해도 예배를 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공동체의 가치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이 사회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소리를 귀담아 듣고 혼란스러운 정치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반목의 갈등은 대화를 통한 화합으로 나가게 하시고 혐오의 정치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이해로 풀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은 한탄보다는 분별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영철의 지혜로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은 줄이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귀중함을 알며 기도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김남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더하시어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당당하지만 겸손의 자세로 겸하게 하시고 진리의 등불로서 세상을 밝히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김남국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감사와 기도의 씨앗이 되어 충성된 종으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딸 바빌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이 시절이 함께 성도가 만나서 예배하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이 한 절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본문을 전하다가 추석 명절도 맞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족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명절인데도 가족을 못 만나는 우리 성도도 있을 겁니다. 더 나가서 또 우리가 세상에 피와 혈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자주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는 형편 이런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이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요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좀 지쳐가는 것 같고, 그 지쳐가는 것은 사실 마음이 지침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다스리지 못하는 또 힘든 시절을 지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요즘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에게 내놓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멀리, 그래야 우리가 서로 보호받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좀 가깝게 해서 우리 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지방시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서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줌으로 마음은 함께하자, 우리 어렵지 않다 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몸은 먼데 마음을 가깝게 해라.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거였다면 정부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어려우니까 노력하자고, 어려우니까 하자고 한 표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정상적으로 몸이 가까울 때 마음도 가까운 거죠.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죠. 실제로 여러분, 이웃사촌이 왜 있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촌, 형제 같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사촌도 멀리 있다 보면 남 같은 거. 우리 가끔 이제 우리 그 명절 때나 결혼식 때 어른들 따라 다니면 야 인사시키면서 너의 뭐 이종 사촌, 뭐 이종 팔촌, 뭐 고종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친하게 알고 지낸다면 왜 그게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보고 우리가 피를 나는 한 그 집안 사람이구나라고 하지만 멀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몸이 봤기 때문에 사귀기도 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의 절친, 짝꿍도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음을 나누게 되고 평생 같이 가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세상의 가장 이치인데, 이 몸이 멀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몸이 가까우면 마음은 가까워지는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마음이 가까운 사람은 몸이 가까운 그런 걸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처음 본 소개받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날 하루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잘 통하니까 몸은 진짜 만난 사이도 아니고 소개로 잠시 만났는데 그 전에 왔던 사람보다 더 잘 통하는 거예요. 또 항상 몸이 가깝다고 친한 게 아니라 어떤 사이는 몸이 가까이 있어서 더 안 좋은 사이도 있죠. 원수가 되는 사이. 그죠? 사실은 몸이 가깝다고 마음이 가깝다면 우리 모든 부부들은 다 친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어떤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외국으로 이제 이민 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외국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일이 뭐 저녁까지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 미국이나 또 뉴질랜드 이런 데 가다 보면 저녁은 가족의 모임이 많아요. 또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와서 이혼한대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아갔는데 오히려 서로에 있어서 남편은 직장에 가고 바쁘고 아내도 그러다 보면 아유 서로 불쌍하다 위로해주고 평생 갈 건데 오히려 그런 데 가서 몸이 가까이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게 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꼭 몸이 가깝게 있다고 해서 더 친해지느냐? 아닌 거죠. 더 원수가 되는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전제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가까워지려면 몸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친해지려면 몸보다 마음이 가까워야죠. 마음이 통해야죠. 그 마음이 통하지 않고 같이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죠? 마음이 통하면 몸이 멀리 있어도 어떻게 돼요? 예, 더 연락하고 더 함께 하려고 나누려고 애쓰는 거고 더 가까이 있으면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몸이 멀리 있으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고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면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부부는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평생 함께 하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마음이 안 통했었죠.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하면 통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사실 이 추석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가족을 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는 가정이에요. 예. 부모님 만나고 자녀 만나고 시부모라고 해서 항상 안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너무 존경한다고. 자기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진짜 선비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존경한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만날 때, 우리 할아버지 만날 때마다 좋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시아버지라고 해서 항상 먼 건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고 존경하고 마음이 통하면 이 명절에도 기쁨이 되는 거고 내 친아버지라 할지라도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노동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의 교제와 사귐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왔을 때 서로 신앙과 이런 말이 통한다면 좋아. 우리 쌤도 좋아. 뭐가 좋아요? 내 마음이 통할 때, 내 마음이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를 때 어떻게 돼요? 싫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음의 문제가 모든 것을 좋게도 만들고 싫어하기도 만드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애쓸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는, 거기에 실제는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제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이 달라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달란트가 달라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적 능력이고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본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한 건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 장성한 분량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숙한처럼 그렇게 닮아가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복음을 위해서 각자 하나님이 맡겨진 달란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달란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을 주든 어떤 달란트를 주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게 하나 있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말을 해요. 너희는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라고 번역됐어요. 마인드는 뭐예요? 그냥 사랑한다, 뭐한다는 하트, 뜨끈뜨끈한 그런 감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는 생각이죠. 마인드는 태도죠. 마인드는 자세죠.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생각하라? 예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봤더니 이 본문 5절 뒤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나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해요. 보세요.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얼마큼 낮아졌는가? 얼마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얼마큼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자를 높이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 쉽지 않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뜻과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본받으려는 그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주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본문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명절에 좀 자기의 마음을 좀 점검하고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의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준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가지라고 했습니다. 단수라고 그랬어요. 왜? 사랑이라 화평, 성품이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은
혼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뭘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아끼는 컴퓨터? 내가 아끼는 자동차? 내가 아끼는 보석? 명품 가방?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탐심이고 정욕이 될 수 있죠. 나에게 붙여진 사람. 붙여진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기꺼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는 온 인류는 아니지만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속에 뭘 만들어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 다툼이나 허용. 이 다툼이란 뜻은 뭐냐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 예? 천박한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끼리 다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서로가 어떻게 돼요? 고급해 보고 고결해 보인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툴 때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걸 관철하고 싶은, 어떨 때는 뭐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한 사람은 너무나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빠삭해서 착착착 돌아가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고지식해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뭐예요? 내 남편은 참 고지식하고, 내 남편은 딴 생각 안 하고, 내 아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은 너무나 능력 있고 빠르고, 내 아내는 머리가 착착 돌아가서 정보력도 좋아서 잘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걸 주장할 때는 답답한 인간, 이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머리 요령만 많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툴 때는요. 여기 허용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허용은 뭐예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응? 당신 그거 너무 머리가 세상적이야, 이렇게. 아니야, 당신은 답답해, 이렇게. 공허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렇게 싸우잖아요. 사실 다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다 자기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 여기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를 돌본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각각 자기 실속만, 자기 이익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왜?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안 되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버려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세상적 능력주의, 세상적 옳은 것을 버리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켰다면, 옳고 그름을 적용시켰다면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 실속을 차렸다면, 실용을 차렸다면 베드로 같은 어부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의 만남과 하나님이 붙여진 것은 이거보다 좀 더 깊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만,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원하는 삶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손해를 보기 싫은 거지. 실제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답답할 때 나의 실력이 나오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격을 깨닫게 되니까요. 다 잘해줘 보세요. 깨달아요? 철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것 같은 오만함에 빠져요. 여러분, 재벌 자녀들 보세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을 보세요. 선교지에 태어난 스파르타스 세계산에 태어난 애들과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나요? 자기는 다른 집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가진 걸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다 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줬는데 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화일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걸로 절대 판단이 안 돼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바리새인의 책망을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고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이에요. 세상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리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강조를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그죠? 또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을 품고 같이 하라는, 뜻을 같이 하라는, 이게 얼마나 강조돼요. 결국 뭐냐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까요? 예? 어쩌면 그럴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연애할 때 각각 남을 납격이란 말을 우리 동의를 못하겠죠.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은 게 없는 인간이니까. 그 다음 잘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연애할 때 이 사람과 함께 살려고 부족해도 맞추죠. 뜻을 맞추죠. 낫게 여기고 애쓰죠. 그때는 이 사람과 같이 가려고 노력하죠. 아니면 그때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인생을 같이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내 속에 있는 허영과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는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 앞에 꿇는 하나님 주권 앞에 나를 낮추는 태도와 자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봤어요?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편들 기도해 봤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불평한 만큼 기도해 보셨냐고요? 다투는 만큼 함께 손잡고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귀한 것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남편과 아내, 가족을,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실제로는 누가 축복을 받아요? 내가 받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으셨으니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고 어떤 자 속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낮아진 자죠. 근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고 주장하려고 입으로 모든 걸 변화시키려고 하니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잘난 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게 잘났어도 혹시 그건 주께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건데, 잘난 척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잘남을 섬기라고 준 건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죄여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배우라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태도와 자세를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오는 태도라고 했죠. 온유함은 그냥 해하고 웃는 게 아니라 외부의 압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단단한 자세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과 안 싸운다고 그랬죠. 그게 온유함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지 세상과 싸우지 않았죠. 세상의 것을 짊어지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부모와 학교할 때 앞에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제 마음과 말씀을 전한 본문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거죠. 1절부터 3절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얘기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은 6장 4절 하나예요. 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부모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을까요? 그럼 부모들은 무조건 그래 미안해 이래야 돼요? 혼내지도 말아요?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부모한테 혼내서 노여움을 갖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부모에 대해서 노여움을 가진 애들은 한두 번 혼나고 징계를 받아서 하지 않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노여움은 부모의 불신에서 나와요. 어떤 불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노여움을 먼저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훈계할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리기 위해서 전 애들 때리는 매에 보자기를 이렇게 묶고 있다고요. 어느 날 애들 때리기 위해서 화가 나서 보자기한테 이 보자기를 막 안 풀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나 지금 흥분하고 있구나. 이건 때리면 안 되는구나. 내려놨다고요. 내가 그냥 웃으면서 씩씩 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얘들아 맞자. 겉으로는 이놈의 새끼들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화를 겉으로는 내고 있지만 마음은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애들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겉모습은 막 하고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는 맞아도 애들이 지나가면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울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분노하고 있다. 그걸 느껴지면 애들은 노여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유 내가 그때 속썩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뭘 살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노여움이 있나? 다른 말로 할게요.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죠. 내 마음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기준이 뭐라 그래요? 기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 기준이 주님이잖아요. 기준이 주님이라고요. 내가 먼저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히 가르칠 것인가 가지고 마땅히 갈 거를 자녀에게 징계하고 사랑한다면 그 순간 애들이 슬플지언정 애들이 자라면서 노여움을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노여움은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있는 노여움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실제 모든 관계에 형성되는 거예요. 친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오래 남을까요? 내가 분에 못 이겨서, 내가 노여워서, 그래서 쏘다니니 그것은 칼날이요, 총을 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지 못하는 내 실력 없음, 내 속에 벌써 주님의 마음이 사라진, 그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누구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난 누구예요? 주님이죠. 예? 주님의 기쁨.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나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그 태도와 자세. 내 생각, 내 기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걸 갖기 위해 쓰는 것. 왜? 내 거를 드러내서 이루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2절 좀 다시 가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 생각, 그런 것들을 품으라. 자, 품으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예? 이것에 전념하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런 태도, 생각, 자세를 품으려고 애써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와 자세, 생각, 그것을 내가 배우려고, 가지려고 전념해라, 애써라.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애써서 얻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애써서 얻어야 될 것. 여러분이 애써야 될 게 뭐냐고요? 세상으로 잘 되는 것? 애들 공부하고 애들 잘 되는 것? 우리 집 평안한 것?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는 것?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없던, 애들이 내 뜻대로 풀리던 안 풀리던,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뜻에 맞던 안 맞던,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던 없던, 내가 있어야 될 거는 주님의 태도와 생각, 마음을 내가 전념하여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애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 애쓰는 사람의 말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마음 나눌 때는 기도하고 가요. 우리 아내한테도 그러고요.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진짜 중요한 걸 나한테 얘기할 때는 여보, 진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은 보통 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나누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로 얘기한 게 아닌데 미안해, 다시 얘기해. 내가 그냥 실수한 것 같아.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그리고 접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생각을 나누려고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애쓰지 않는 거예요, 실제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가족이 더 함께 애써야 되는 시기가 이 시대예요. 지치죠. 가정은 더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각자 다 자기가 편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누리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면 다툼과 허영이 나서 함께 있음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태도와 자세를 배우려고 애쓴다면 분명히 이 기간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은 더 깊어질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 교회는 더 깊어질 거예요. 얼마 전에 샘터지기들이 줌이나 이렇게 막 나누려고 애쓰는 걸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샘터지기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애쓰는 거예요. 귀찮아. 아니요. 그 애쓰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샘터지기는 샘터 전원을 만나는데 나 하나도 애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게 주님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라고요. 싫다 좋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더 힘들고 못 만나고 서로 사람을 만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떤 때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 같으면 견제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더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더 잘 배우고 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것이 지나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준 사람이요 같이 갈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배우려고 애쓰며 살아가세요. 너무 힘들면 어떡하라고요? 지적질하고 싸우지 마시고 좀 입을 좀 다무시고 그때는 좀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태도, 자세, 생각을 깊게 본받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잘하고 성숙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어쩌면 사람과 사람을 못 만나서 우리는 더 각자의 골방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예배하려고 애쓰세요. 아이들 보는 데 앞에서 양복까지 입진 않지만 주님 바람으로 드지 마세요. 일어나서 눈곱 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단정히 드리고 성경책 찬송가 피고 드리고 목마른 물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태도와 자세를 배운다면 그 태도와 자세 속에 아이들도 자라고 아이들도 커갈 거예요. 이간에 저는 가장 근심하는 거는 우리 아동부 애들이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애쓰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제가 전념하며 배우기로 애쓰겠습니다. 이 기간이 저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애쓰는 싸움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입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었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가는 게 아니라 불평이 나갔음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애쓰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제 삶 속 제가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보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를 아는 이 축복이 내 개인적인 영광과 명예,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 태도, 자세를 배워서 우리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이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올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그곳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간에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함께함이 넘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하나님이 나를 인내준, 하나님이 나를 참아준, 하나님이 나를 복준 그 놀라운 축복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받은 자녀처럼, 은혜 받은 자녀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의 마음과 생각, 태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내가 힘든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걸 주장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서로 못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기간이 서로를 기도하며 하나 돼서 이 기간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가정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명절 기간에 가족을 못 만나는 우리 성도 있다면 몸은 멀리 있지만 더 기도하고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깊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현재 10월 11일까지는 국가에서 현재 대면 예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일단 10월 11일은 다음 주를 좀 지나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좀 보고 광고하고, 어쨌든 다음 주는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추설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들과 집에 있어도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면서
더 주님을 배우고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체를 녹화하여 주님께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함께 인증샷이나 예배 드렸다고 올려서 같이 가는 싸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은 주님께 유튜브 계정에 올립니다. 각 부서 밴드에 주소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10월 수요 예배도 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자체와 샘터를 통해 공유합니다. 혹시 이번에 특별히 추석 가정 예배 그 설교까지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추석 때 그 가족을 못 보러 갈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만 있을 수 있는데 가족끼리 그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좀 같이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꼭 가족끼리 예배 드리시고 혼자 있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추석날 이렇게 또 이렇게 큐티하듯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 양육학교 신청 안내입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모든 과정은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김지원 국장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예.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주 과정 공부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교인들은 혹시 우리 교회 그 예배 오실 분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주님께 홈페이지 토요일 8시 이후에 확인하시고 아무 그 글이 없으면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할 때는 거기에 기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석 이제 명절이네요. 저희 그 가정은 요번에 가족들은 요번에 추석은 그 각자 가정에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절은 지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려운 시절이 하나님을 깊게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이 기간 서로 사랑하며 안 되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잘 지내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을 향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내 뜻, 내 마음을 이룬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마음을 전심해서 애써서 주님의 생각, 태도,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